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 누구를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브라이언 스타운버그가 장대 높이 뛰기를 했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훌륭한 선수이죠. 그러나 그는 16피트 8인치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 후에 한 달이 되었어요. 한 달도 채 못 되어서 매트에 잘못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는 그 사고를 당한 후에 목표가 부러졌고 하체가 마비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년간의 병원 생활을 했어요. 투병 생활을 했고, 그런데 어떤 이가 전도를 했고, 그는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그는 영접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났고 그는 기쁜 얼굴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고 나기 전에는 내가 기독교를 몰랐어요. 난 이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는 지금 크리스천 체육인의 대표를 역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환경과 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과 관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블레셋 왕에게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미친 척을 했던 것이죠. 그 후에 그는 이렇게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후에 진시가 오늘 본문의 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회중들에게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찬양을 하여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 위태로운 지경에서 겪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구원의 주가 되심을 감격적으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여라 라고 1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환난 중에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았다. 이 체험을 4절부터 7절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자신처럼 여호와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행과 거짓말 등의 죄악을 저지르지 말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할 것을 강력하게 8절부터 14절 말씀에 권고를 합니다. 결론 부분에 와서는 시인은 악인과 의인을 날카롭게 대조를 시켜요. 그러면서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악 그 자체로 인해서 멸망받을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보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간접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말씀은 15절부터 2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들으시는 주 6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반응하는 주가 되신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부르짖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좋으신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구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7절의 말씀 함께 화면을 보고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을 안다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아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절대 전능하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 앞에 연약한 자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겸손한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지만 겸손한 자는 그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게 간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응답을 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처한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시편 34편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죄악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죄악 투성이기 때문이죠.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는 우리는 믿음의 전투를 하며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과 풍파가 내 인생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 우리의 중심을 향해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환난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풍파도 결국은 잔잔하게 되어야 함을, 잔잔케 될 것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일 어떠한 재난이 올지,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어떠한 풍파가 올지,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나의 길을 지도하실, 우리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시며 지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시편 51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한 내용에 대하여서 응답받고 주를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건지시는 주에 대해서 관하여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반응하여 주시는 분이 되어주신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 건지시는 좋으신 주가 되십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부르짖음 듣고 건져주시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다윗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놓임을 알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34편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천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보내는 천사를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매우 세밀하시며 또한 지속적임을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한시적인 게 아니라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보호하심이 유효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세밀하시고
지속적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을, 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훈련을 시킨 것처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훈련시킬 때 고난과 고통과 또는 위험 가운데 놓이게 하지만 결국은 새끼를 받아서 다시 둥지로 올려서 또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있으며 계시며 또한 우리를 잘 훈련시키고 보호하여 주심을 보호가 필요한 순간에는 언제든지 보호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좋으신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가 서극을 에워쌌을 때가 있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그러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왕기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사를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람 군대에게는 이 말씀 이후에 눈이 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사와 사환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결국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한 번은 또 아수르의 군대가 히스기야가 왕이었던 그때 유다를 괴롭힐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군을 송장으로 만든 적이 있죠.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천사가 군대를 송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던지겠다 라는 금령이 있었죠. 다니엘 시대에. 그 금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계속적인 기도를 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죠. 그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자신은 그 금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하여서 기도했죠. 그래서 결국 금령에 따라서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다니엘을 살려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으니 라고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죠.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왕도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지만 구할 수가 없었죠. 자신의 명령, 자신의 도장이 있는 그런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었죠. 건져 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 천사를 통해서도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건지시는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성축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께 피하는 자 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 피하는 자가 복된 자인가? 불확실한 현재의 삶입니다. 언제 금융의 위기가 올지, 건강의 위협이 올지, 미래의 삶, 현재 이후의 삶을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불확실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피하는 자가 어디로 피할 곳이 있다, 어디로 피할 의지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여도 그것은
유한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피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로 피하는 자, 그가 세상에서 최고의 복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물과 큰 권력과 많은 인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최고의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로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를 아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라고 시편 36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반드시 만나는 정직한 자가 되어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생명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이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잘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고 귀한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들로서 날마다 또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중보해야 하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는 어떤 위험에서도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저 여러분들 어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인자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는 안에 피하나이다. 시편 36편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직도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큰 죄, 작은 죄, 어떤 죄든지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성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삶, 그분을 높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3편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향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도 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도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천사는 주께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바쳤던 인물 아브라함이죠. 주를 향한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가 가봤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삶,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런 태도를 보였잖아요. 이런 삶을 통해, 저 여러분도 이런 삶을 통해서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삶을 통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다른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와 동행하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이 찬양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건지시는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피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주시네. 정되는 주님께 복했네. 승리를 위해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부르셔서 살고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이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믿는 승리하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고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피하는 자들이 지금 안전함을 몸에 받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폭풍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 우리에게 아버지 구원하여 준비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믿음을 잃지 않고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하늘도 무너지라 오늘 족하여라 주께 용해 영원히 보상에 계신 왕의 주의 인자 주님의 인자에 온 땅을 들리고 주님을 완벽한 성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나이다. 아버지 모든 주 앞에 지상한 주 앞에 올려드렸나이다. 아버지 교회 앞에 와서 아버지 기도하고 회개하는 아버지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덮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제 나라를 이루는 곳으로 주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